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 속에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교회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한 아이가 잘 자라려면 아버지도 있어야 되고 어머니도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필요하고 어머니의 돌봄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뭔 소린고? 다시 한번 저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성도들에게는 그냥 벽돌로 쌓아 올린 콘크리트 공간 정도가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성도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귀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제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을 가르쳐 줘야 된다면 저는 이렇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된다. 교회 중심으로 할 때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려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려고 무진장 애썼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나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세대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세대 이사를 하는데 성도들이 이사할 때 제일 중요한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의 조건이 시세권인가? 그 역세권인가? 이게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이사를 하는 경건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제일 중요한 조건이었는가 하면 교회 가까운 곳이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교회 가까운 곳이냐. 왜요? 교회 자주 갈 수 있는 곳이냐. 이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사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 생활이 그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삶의 요소였기 때문에 그렇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눈에서 멀어지면 뭣도 멀어진다고요? 잘 아시네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영적인 원리도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교회와 멀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와의 물리적 거리도 가까워지고 영적인 거리도 더 가까워지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고, 그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우리 양천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아름답게 부흥하는 양천교회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살피면서 교회의 의미와 교회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구약은 성전 시대잖아요. 신약은 교회 시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구약의 성전을 신약의 교회 시대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뭘 좀 아시는 분입니다. 어디서 뭘 좀 들으실 분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을 신약의 교회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뿌리는 성전이기 때문이고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구약 성전의 의미와 정신은 오늘도 여전히 계승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최초의 성전, 솔로몬 성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성전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앞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자신들이 바친 성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하여서 성전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반응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성경은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곳에 영원히 두시겠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이름은 그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계신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저는 이런 교회의 의미를 목회하면서 깨닫고요, 제가 목회 안 했으면 못 깨달았을 것입니다. 눈물의 목회를 안 했으면 그냥 목회하면서는 또 몰랐을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간혹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처음 왔는데 왠지는 모르겠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설명할 수가 없는데 교회 문을 열고 교회 문지방을 넘어서니까 왠지 모를 평안함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이 몰려옴을 경험합니다. 아니,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 영혼 저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서부터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을 체험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간정을 목회하면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분은 예배당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 눈물겹게 봅니다. 토요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 주일 준비를 위해서 썰고 닦고 화장실 청소하시고 무릎으로 강단을 닦으시고 화장실을 깨끗하게 섬기시는 고마운 분들을 봅니다. 주중에도 교회 화단에 오셔서 물을 뿌려주시는 고마운 분들을 봅니다. 주중에도 밤에도 저 3층 기도실에서 찬송을 하며 기도하시는 고마운 분들을 봅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눈물 나게 고마운 분들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교회를 왜 사랑하실까요? 누구 사랑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하나님 계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우리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 안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될 건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다시 진정한 예배를 교회에서 회복되어져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이런 얘기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이 이런 성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기도를 다 들었다. 그리고 이곳을 내가 택했다. 그리고 이곳을 나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겠다. 라고 하나님이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자신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격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의하시는가 하면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전을 정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를 섬기시면서 우리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 분명해야 될 신앙의 기본과 원칙들이 제대로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갈등이 오는 것이죠. 성전의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이곳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무엇인가? 역대하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면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여호와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 성촌을 건축하고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 성전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1차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도 합니다. 교제도 합니다. 구제 활동도 합니다. 위로하고 돌보고 섬기는 일들도 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모든 일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교회의 목적, 교회의 이유, 교회의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꼭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형식을 갖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을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배당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예배다움의 회복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도, 직장에서 드리는 예배도,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드리는 예배도, 성전에서 예배를 받으시듯 그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형식을 갖춘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되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배당의 회복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배다움의 회복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서 절대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삶을 드리는 예배자로도 절대로 거듭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삶의 예배다움의 회복도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성전에서의 예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의 예배 생활이 기본이 되고 중심이 될 때 성전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세워질 때 그 예배와 은혜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서의 예배가 우리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권면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외부의 봉사도 섬김도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간혹 교회 중심의 봉사와 섬김은 충실하지 못한 채 교회 외부의 봉사와 섬김을 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 자칫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 만족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열심일 수 있습니다. 자기 과시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와 섬김도 그 기본과 그 중심이 탄탄해질 때 건강한 섬김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섬김과 모든 신앙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기적을 낳는 제2차 기도 전도 대행진을 하면서 회복이 앞에 들어갑니다. 회복을 넘어서 위대한 부흥으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복과 부흥을 원하시고 꿈꾸시들랑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을 주실 때 반드시 먼저 회복을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회복인가 하면 예배의 회복입니다. 먼저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를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삶의 회복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회복을 넘어서서 위대한 부흥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성전 예배가, 교회 중심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예배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예배여야 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와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예배 없이도 잘 돼? 아니요. 예배 없는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순간 허물어질 수 있는 인생입니다. 예배가 없는 인생은 절대로 잘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하는 미국 39대 지금 97세를 살고 계신 지미 카터 대통령을 저는 존경합니다. 그 대통령이 뭐 탁월한 업적이 있고 인물이 탁월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대통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안다. 미국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인 것을 안다. 그러므로 내 임무가 얼마나 막중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통령이 감당해야 될 그 막중한 임무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없다고 믿는다. 이것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은 예배라고 고백하고 예배 중심의 삶을 한평생 올곧게 살았던 인생이 지미 카터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인생이 누구보다 향기가 나잖아요. 탁월하게 드러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세계 평화를 위하여 누구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여생을 이분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젊은 성도님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분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성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게 기본이 되어야 되고 그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 예배 반드시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중의 예배도 사모하고 드릴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바쁘셔도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더 잘 나가게 되셔도 예배를 빼먹지 않으시기를, 예배와 다른 것과 타협하고 바꾸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교회에서 성전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와 응답을 회복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무엇과 맞물려 있는 말씀인가 하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봉헌하면서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원과 기도를 담아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성전을 내가 선택했다. 구별했다. 이곳을 제사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이 성전에 나와서 엎드려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해 주겠다. 그리고 이 땅을 고쳐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전쟁 같은 인생, 비바람 치는 세상 속에서 힘겹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다가 하늘이 닫힌 것 같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최선을 다하는데도 내가 갖고 온 그 수확물들을 메뚜기들이 와서 토산물을 먹어버리는 자연재해를 만났을 때, 혹시 인생길 걸어가다가 전염병이 창궐하여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도, 그때에도 이 성전에 와서 엎드려서 손을 들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다 듣겠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 땅을 고쳐주겠다.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이 성전에서의 기도를 특별히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물론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어디에서든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든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곳에서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특별한 응답과 역사를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곳에서 고단한 인생길 걷어가다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성전에 와서 아버지 이름 부르며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눈물 쏟아 놓으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다 만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 속에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병든 곳을 고쳐주시는 곳이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곳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이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엄청난 곳입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이곳은 벽돌로 쌓여있고 사람 몇 사람 앉아있고 신앙의 연조가 너 몇 년이냐 내 몇 년이냐 너 얼마 됐냐 나 그런 얘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기도하는 곳이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작동하는 곳이 이곳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원더풀한 곳입니다. 교회는 파워풀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 중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2차 기적을 낳는 기도행전, 전도행전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는요 반드시 응답과 역사를 예비해 놓으시거든요.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엄마와 통화를 한번 했습니다. 엄마 어디야? 그랬더니 교회야 그러시더라고요. 주일도 아닌데 예배 있는 시간도 아닌데 아니 엄마 왜 교회 갔어? 그랬더니 교회 중보기도 하러 오셨답니다. 엄마 교회 중보기도대가 있어? 했더니 몇 사람 안 되는데 교회를 위해서 교회 기도의 불 꺼트리면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내 기도 담당이어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80대 중반의 어머니입니다. 새벽 예배를 얼마 전까지 계속 하셨는데 무릎이 안 좋으셔서 새벽에는 못 나가시고 교회 기도하러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중보기도실이 교회에 있어 엄마 했더니 한쪽에 만들어서 중보기도실이 있고 중보기도대가 이렇게 시간을 따라서 기도하고 있노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 이 얘기했습니다. 엄마, 우리 교회도 건축할 때 책자 만들어서 교회가 기도하고 입당할 때 제1차 기적을 낳는 기도 정도 대행진하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성도들의 삶과 교회가 회복되고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거 위해서 준비하려고 제2차 기적을 낳는 기도 전도 대행진을 하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 엄마 같은 권사님들이 100분이나 계셔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진심으로 교회에서 권사님 100사람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니고요. 엄마가 진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권사들 100사람 있는 교회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저희 어머니와 한번 통화하고 어저께 통화를 한번 또 했습니다. 통화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 목사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 목사가 익산에서 지금은 목회를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서 교단적으로도 힘든 교회, 문제가 좀 있었던 교회에 있어서 거기서 참 고생을 많이 해서 저보다 3살 적은 동생인데요. 마른 당뇨가 생기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서 익산 그쪽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동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동생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은혜 속에 신명나게 잘 하고 있노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너 동생 목사 장로님, 원로 장로님 딸이 있는데 공장을 몇 개 하시는 딸이 있나 봐요. 근데 그 공장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어서 그 교회는 안 나오는데 동생 목사 교회에 목사님 필요한 선교하시라고 그 시골 교회에서요. 어르신들만 모여 있는 교회거든요. 몇 차례씩 선교 헌금을 3천만 원도 교회 드리고 2천만 원도 교회 드리고
교회는 또 그 교회 찜질방이 희한하게 있습니다. 어르신들 많으니까. 그래서 또 1,000만 원을 헌금하면서 교회 찜질방 잘 고치시라고, 이렇게 마음 편하게 신명나게 목회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는 좋은 손길이 있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부 때는 안 했는데요, 그 얘기도 엄마한테 자랑했습니다. 제 동생 자랑을 하니까 저도 저희 교회 자랑을 해야죠. 엄마, 우리 교회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분도 있어,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에게는 그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얘기하면서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엄마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왜 임하는 줄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임한다고 제 생각이 되어졌을까요? 기도하는 엄마가 있구나,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두 아들들의 목회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필요할 때마다 문들을 열어주시고, 눈물 나는 과정은 있지만 그때도 견디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도록 하나님이 두 아들 목회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오래 사셔야 합니다. 한 110살, 아니 한 140까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위에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군가의 기도의 덕으로 살아오셨다면,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교회 권사님들, 젊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누군가의 기도의 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다면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되시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고 내 기도 때문에 그들 가운데 하늘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을 다시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운동을 한 2주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제게 고마운 분이, 이번 주 중에도 제가 기도원을 갔다 왔더니 이정희 집사님, 저 2층에서 낮 시간에 아기를 안고 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뭐 권사님들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새벽에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다고 또 새벽 예배 안 나오시던 권사님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되겠다, 우리 교회 진짜 되겠다. 하나님, 이 교회 속에 사람 몇만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 사람들 뭘 하겠습니까? 아웅다웅 싸우기가 하고, 이 사람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엎드려서 기도하오니 124일 동안 기도의 연합전선을 펼치고 무릎 꿇어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님 인도함 받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로 힘차게 일어나고 우리가 꿀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 되시기를, 여러분의 18번 찬송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